또 한 번 우리가 이제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좋습니다. 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뭐 목회자의 설교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활동도 아니고요. 크고 멋진 건물도 아니고요.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이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있다면 성도들이 이 소그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다듬어주는 이 소그룹이 살아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제 생각이 아니라요. 교회의 원형이자 첫 출발점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놀랍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대그룹 예배를 드렸고 또 한편으로 집으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집으로 흩어져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나의 은혜와 너의 은혜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가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은혜가 만나면 더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세워질 교회들이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소그룹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두가 바쁜 세상, 그래도 이 목장 모임 시간만큼은 기다려진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임이 유일하게 마음껏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고 마음껏 기도 부탁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래요. 이 목장이. 지난 이제 3주 동안, 이 방학 기간 동안 이 목장의 목자들께서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참 너무 귀했어요. 다는 나누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새로운 목장이 세워진 지 어느덧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릴 만큼 가까운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 목장의 가장 큰 공동 기도 제목은 남편들 또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변화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가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목원들의 믿음도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특히 교회 등록한 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던 한 집사님의 남편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남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함께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요, 저희 목장은 바쁜 일이 생겨도 그냥 빠지기보다 날짜를 다시 정해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목장 예배 때만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단톡방에서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고 격려함으로 큰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도전이 되었던 게, 작년부터는 목장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함께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필사한 말씀을 사진으로 찍어 밴드에 올리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연결되고자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꼭 필사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자 한자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원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삶의 힘듦, 고민, 갈등, 걱정,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목장으로 묶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감성적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성적이고, 누군가는 활기차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차분하고,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메워집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힘을 얻고,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면 함께 울어주는 다른 이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누군가로 인해 못난 불평이 줄어듭니다. 목원 모두가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다름은 갈등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고 깨달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목원마다 각기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니 나눔을 통해서 몇 배 더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목원 모두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요, 집사님 한 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가 새 집을 계약했는데 살던 지금 전셋집이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집 잔금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전셋집이 속히 나갈 수 있도록 목장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더욱이 아들 내외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하고 단톡방에 바로 기도 제목 올리고 목원들과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잡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집사님이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 하시기에 집사님 전세 나갔죠? 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톡방에 올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이 목장 전체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한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 목장 전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건 남성 목장이에요. 교회에서 각자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자주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에는 인생 1막을 마치고 2막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없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기도할 제목들이 하나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쉽지 않은 인생의 변화를 지나면서도 우리 삶의 목적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인생 2막의 그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여섯 번째, 이것도 남성 목장이에요. 한동안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목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모인 목장 모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지쳤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시간은 역설적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삶에 지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장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한 걸음 들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예요. 이거는 어르신, 이게 마지막 간증입니다. 어르신 목장의 간증인데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그 글입니다. 이 목장은요, 여러분 평균 연령대가 제가 볼 때 85쯤 되는 거예요. 평균 연령대가 85. 섬기시는 이 목자분이 한 75세 정도 되세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몸은 힘들어도 목장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의 걸음을 기쁘게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천국 소망 품고 목장의 어르신들께서 서로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 간증들을 읽으면서 너무 큰 보람을 느꼈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막 뭉클한 감동과 기쁨이 있었어요. 이 간증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장 모임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서로를 보듬어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그냥 신앙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이 간증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 함께. 우리 목자들께서 함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한 사람이 가진 은혜보다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 거예요. 저를 따라서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더욱 좋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너무 분주한 사이클 가운데 돌아가고 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불가능해요. 못 모여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번 모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그냥 루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하나예요. 이 소그룹 모임이 건강하게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고는 이 교회가 절대로 건강하다는 진단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문조사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첫 번째가 예배 중 말씀 통해서 아니에요. 이거 두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소그룹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요, 함께. 이것을 이미 맛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는 소그룹 모임 필요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맞아요. 몸은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대요. 보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두 가지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내려주세요. 사실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연결될 때 늘 나랑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그냥 참석한다고 저절로 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는 분명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서로 부대끼면서 자라가요. 서로 부대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냥 예수님 닮아가지 않아요. 부대껴야 돼.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장 2절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보십시오. 이 단어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단어들이냐면 관계적 단어들이에요. 관계적 단어.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단순히 개인의 경건으로만 보지 않아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참아내고 서로를 품어내고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적인 삶으로 부르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다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하나됨,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닭개갱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고개 치켜들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턱을 치켜들 때가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언행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겸손의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겸손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걸.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저부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겸손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되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혼자서 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와서 골치 아픈 사람도 만나셔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나셔야 돼요. 불편한 사람 만나셔야 돼요. 나랑 성격 맞지 않는 사람, 정말 지독하게 성향이 안 맞아. 그래도 만나야 돼. 그래도 만나야 돼.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이 속을 휘젓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저부터.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우린 몰라요. 얘기해보면 우리는 전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속 좁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못 참는지 잘 몰라요, 내 실체를. 저는 이 부교육자 때 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부교육자 때. 그 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일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영성이 빈약한 인간인지를 보게 돼. 내가 얼마나 이 사랑의 용량이 부족한 인간인지를 보게 돼. 얼마나 이 속 좁은 인간인지를 보게 돼. 안 괜찮아. 깨달았어요. 최근에도 깨달았어요. 원수가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장 힘든 원수의 실체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세요? 알려드릴게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딱 건들 때 내 실상이 딱 드러나거든요. 누군가가 내 속을 긁을 때 내 실체가 막 드러나요. 그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들, 이분은 뭐 목회자들의 목회자시니까 이 교육자 세미나를 하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마주한다는 거예요. 뭐 그 교회는 너무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뛰쳐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방법이 없대요. 힘든 사람, 지치게 하는, 나를 막 너무 지치게 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다른 방법이 없대요. 비법을 이 목회자들한테, 후배 목회자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비법이 뭐냐면 이 힘든 사람들을 계속 상대하면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죽어라고 연구해야 된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죽어라고 연구해야 된대.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힘든 사람들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 계속 마주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들 계속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지를 죽어라고 연구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부대끼면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또 품어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다 알아요. 우리 이미 말씀 다 알아요. 오늘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뭐 용서해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막 누군가를 뭐 품어내고 막 용납하는 그런 폭넓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저절로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라나고 또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너무너무 힘들게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 있잖아요. 그 형제, 그 자매,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사랑하고자 분투할 때 말씀이 비로소 실제가 돼요. 이전까지 그냥 지식에 머물렀다면 그게 비로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공동체가 평안할 때, 이때는 우리가 막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뭐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평안할 때, 이때는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막 우리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교회 안에서 갈등이 터졌을 때, 이때 사랑과 용서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작 사랑과 용서가 필요할 때는 안 꺼내들어.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갈등이 생겨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고요. 상처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랑이란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용서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용서하고 품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부대끼지 않고 사람과 부대낌 없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과 용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현장은 주일 대회 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나지 않아요. 목장 안에서,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부대끼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소그룹 모임은 사랑을 연습하기에 최적화된 자리예요.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늘 이 소그룹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매일 붙어 다녀요. 매일. 그 안에 다툼이 없었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40명의 그 학생들이 계속 3년 동안 같은 반인데, 남자 20명, 여자 20명. 그 20명끼리 이게 묶여 있는데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 그 20명이 막 당을 져서 막 세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인데. 여러분, 이 12명이 매일 붙어 다니면서 그 안에 미움과 시기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당을 짓고 때론 이 사람한테 가서 험담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험담하고 끼리끼리 밥 먹고 편가르기를 했던 적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매일마다 뭐 서로 간 헐뜯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런 날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소그룹 모임을 해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 소그룹 안에 묶어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이라는 모임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게 뭔지,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뭔지, 신앙의 성숙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은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제자들 맨날 배신 때리고 도망갈 텐데, 잘해주면 뭐예요? 맨날 상처를 꼽는 게 이 제자들의 역할인데,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의도적으로 12제자와 함께 사셨어요. 의도적으로 소그룹을 이루면서 삶을 나누셨어요. 혼자 계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면, 혼자 있을 때 쉽게 무너지는 우리는 얼마나 이 공동체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모임이 교회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우리 교회는 다 달라. 세상에서의 어떤 그 직업 다르죠, 학벌 다르죠, 뭐 태어난 고향 다르죠, 취미생활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정말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한 목자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자의 자리를 지키며 늘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입니다. 목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이 미안함과 고마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목장은 완벽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다독일 때 비로소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래요.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목장에 지금 참여하는 수많은 분들의 그 공통적인 고백이 이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영적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욱 좋습니다. 함께 할 때 더 좋아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막 실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이제 나누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관계라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마음의 이 벽을 쌓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이 사람 만나면 마음의 벽을 쌓게 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 대화를 나누면 자꾸 내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교회 와도 안 만나고 싶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이런 말들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이게 고통이 됩니다. 막 소연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근데 주님이 주시는 사인은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마음의 벽을 치게 만드는 그 불편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 주님 주시는 사인 똑같다고요.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당장은 힘들어. 당장은 진짜 보기도 싫어. 근데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인이에요? 내 그릇 넓히라는 거예요. 그릇 좀 넓히라는 거예요. 그릇 좀. 언젠가 이제 한 성도님 만났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절대 안 바뀝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이해는 돼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면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근데 대화를 끝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그렇다고요. 제 모습이. 제가 밑빠진 독인데 주님이 계속 물 붓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밑빠진 독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계속 밑빠진 독 같은 인생 위에 주님 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도 누군가의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때론 하나님이 이 밑빠진 독과 같은 남편을 주세요. 그렇죠? 진짜 구제불능 안 바뀌어요. 20년 지났는데 안 바뀌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밑빠진 독과 같은 자녀를 주시고 목장 안에서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변화되지 않는 힘든 사람을 우리 곁에 두세요. 이 사람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이렇게 품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용량을 막 조금씩 이렇게 넓혀 가시더라고요. 그들을 이렇게 참아내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품어내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어오셨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인 줄 아시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의 자리를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